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6장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무슨 비유였죠? 포도나무 비유. 생산량 제한하는 거, 제거하는 거.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죠. 미워하죠.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장하고 이제 제자들 강화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17장은 이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제자하면 이제 많은 가르침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염려되고 제가 이렇게 힘써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간 넘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위인들을 보면 이렇게 인생이 크게 넘어져서 이렇게 물론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인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런 분들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간에 실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실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을 해서 완전히,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몇 번 또 인구조사 나중에 또 한 번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근데 이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베드로가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와가지고 자리 피한 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뭐 이런 거. 다윗처럼 바울이 간음을 했다, 이런 건 없고, 이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울도 나가 괴수라고 그러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괴수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죄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되면 이게 치열하게 전봇대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 사실인 거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제가 싸우면서 좀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건 뭐냐면,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목사님들 처음엔 다 잘해. 근데 나중에는 교회 부흥하면 다 변질되더라.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거 맞아요.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 생활을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커지면요, 그냥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굉장히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하나님, 저는 넘어집니까? 좀 어떻게 제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넘어지면 큰일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왜 넘어지지 않았는지, 왜 실족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오늘의 키워드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혜사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건데, 이 제자들을 끝까지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여기 1절에 보면 봐봐요. 첫 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렇죠, 스칸달리죠.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스칸달리죠. 이런 뜻도 있어요. 성내다, 화내다. 그 주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성내고 화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예, 저의 돌직구를 감당을 못 하시죠. 돌직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씨 이렇게 올라. 나 이씨 맞다 그래. 이씨 그래 난 이씨 맞아요. 예. 이렇게 돌직구 맞으면요, 그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고개를 빳빳이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뱀처럼. 그리고 나랑 정식적으로 막 싸우죠.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진리와 같이 하나가 되고 진리가 좋고 너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와 진리와 대적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감추기 때문에. 근데 속에서는요, 뱀처럼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알 겁니다. 그렇게 성내면 스칸달리조예요. 그것은 실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쁨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지금까지 달려간 길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성내고 원망이 있고 막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도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부부관계도 원망이 일어나면 싹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이요, 싹 다 무너져요. 그래 도장 찍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사랑, 즐거움, 행복, 자녀들까지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성내는 거, 화내는 건 왜 일어날까요? 여기서 막 화내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제자들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죽이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요, 왜 때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해코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주먹을 들어서 치면은 안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한 중에, 설교 중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그리고 저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 가라 그러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선대하라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거 불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저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희생하고 잡혀 먹어야 되는데, 옳은 얘기를 하는데 대들어?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난 사람? 못 만난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이 막 들어오고 분별력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다 가짜인 거야. 이게 안 맞네. 저거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봤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분별력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분별력 들어오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지적질하고 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사랑의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잡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도요, 이 잘못된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못 하고요, 그냥 그 사람을 잘 섬겨서 이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비판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는요, 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죠. 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리를 희석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 바울처럼 이방인처럼 되고요,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요, 또 율법 있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왜? 한 명이라도 얻으려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칸달리죠. 실족. 마음에서 성이 나온다. 미움이 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내가 그런 예수님을 갖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더군다나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신발을 벗은 사람인지 안 벗은 사람인지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우리 좋은 교회 안에 다녔는데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있고 신발을 벗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자기가 신발 벗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때요? 좀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다가 보면 자기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왜 떨어지지 않는지, 왜 제자들은 목사님들 뭐 다 이렇게 교회 크면 다 타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죠? 능력이 겁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르가를, 죽은 여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묵었는지 알아요? 그 가죽집 공장 가서 묵었어요. 그거 알아요? 피역 공장에 가서 묵었다고. 오늘날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면 그 사람 어디 모실 것 같아? 어떤 여전도사님, 간증하러 다니는 여전도사님 호텔 잡아줬는데 스위트룸 안 잡아줬다고 집회 안 한다고 그랬대. 찔레꽃으로 더 맞아야 될 것 같아. 누군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은 사람 살리고 난 다음에 가죽집 공장에서 묵었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제자들 안에 왜 자가 정화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가 정화가 되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옆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너 똑바로 안 할래 소리치고, 이거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가 정화 능력이 힘듭니다. 자, 보세요. 자, 실족하지 않게. 자,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이유 6가지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제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죠. 출교할 거야. 또 한 가지 뭐냐면 너희를 죽일 거야. 출교, 죽이는 거야. 앞으로 제자들이 당해야 될 거예요. 그때 미리, 이거 위험이죠. 그죠?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하면 실족할 만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면서 미리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너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면 너를 위해 계획된 거 있잖아요. 카페트처럼 쫙 앞날 계획되어진 거, 그게 똘똘똘똘똘 말린대요. 걸려 넘어지면 작은 돌뿌리 하지 말라고. 미리 어떻게든 위험할 때 미리 알려주셔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 흔들릴 때는 뭐가 오른 줄 알아요? 이렇게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이런 본문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흔들릴 때 어떤 본문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제자들은 진리로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주 큰 힘이 돼서 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길로 안 가고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진짜 정말 너무너무 그냥 너무 귀한 성경, 이 말씀, 이게 절대 표준, 절대 생명.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사랑하고 성경의 귀를 기울여 청정하며 살아가는 애들은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이는 천하장사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사랑하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가까이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자들 생기는데 봐봐요. 이런 사람들은, 제자를 죽이는 사람들은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자, 어때요? 아버지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저거 잡아 죽여라, 저거 잡아 죽여라, 저거 잡아 죽여라, 쟤 가짜야, 저거. 왜 그 사이트 저기 있어요? 바른 믿음인가 무슨 사이트 있죠? 그분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단이에요. 옥하는 목사님도 이단이고, 무슨 큰 대형교회 있잖아, 다 이단이야. 거기 들어가면 네가 이단이다. 네가 그 믿음 사이트 있죠, 그거 툭하면 바른 믿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온전치 못한 것도 있죠. 그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 이단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래, 그건 참 잘했네. 잘못된 거 잘 집었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 자, 요 단계는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 여러분 이거 두 개 있죠. 이 주일날 오시는 분은 이거를, 그죠? 요거 모르셨구나. 요거.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이 산에 올라가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곁에 접근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 개념의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산에 오르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사랑, 오른쪽은, 왼쪽은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 거룩이고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희생, 이렇게 들어가야 알아들어요. 남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놀자, 물론 이것도 사랑이지만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깊게 들어가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하죠? 그죠? 여러분,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자식 새끼가 즐거운 거 좋아, 싫어? 근데 자식 새끼가 즐거운데 싫으면 그게 어떻게 부모예요? 근데 어버이날인데 자녀들도 잘못된 자녀가 많지만 부모도 잘못된 부모가 너무 많아. 애들 어떻게 길렀어요? 기를 때 아이들한테 상처 줬어요, 안 줬어요?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틱틱 싸우고, 그죠? 심지어 내가 어른들 상담을 해보면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폭력을 쓰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누구를 붙잡고 남편 삼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식 붙잡고 남편 삼아요. 너 이제부터 내 남편이야. 그리고 자식한테 사랑을 달래. 너 나 이렇게 해줘. 너 나 떠나지 마. 너 나 붙잡아. 너 왜 그렇게 자꾸 나를 소외시키니?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자녀는 뭐야?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엄마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을 남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한테 사랑을 빼먹는 거예요. 남편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 마음은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식이 즐겁기 위해서 어디 막 여행이라도 가고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야? 원래 이게 부모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기쁜 걸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해죠. 근데 자식이 기쁘고 즐겁게 좀 쉬러 가는데 그게 왜 싫어? 잘못된 부모들이 많다, 적다. 그리고 여기 어른 세대들은요, 어릴 때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럼 무슨 자식이 어딨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 막 다 땡겨놓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벌러 다녀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지들끼리 알아서 컸지. 부모 사랑을 먹었나?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어요. 한 번은 큰아버지 집에 맡겨지고, 한 번은 어디요? 큰 고모 집에 맡겨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촌들이 저를 뭐라 그래? 이게 니네 집이냐고 가라 그런다니까? 나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도시락을 싸줘도 그 사촌들하고는 반찬이 틀려요. 없는 집안인데도 야, 반찬이 차이가 나더라고. 나는 김치, 얘는 김치하고 무생채. 요렇게 틀려. 왜? 지 새끼니까. 저 이해합니다. 인지상정이죠. 부모는 자식을 아끼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예요. 자식한테 뭐를 빼먹으려는 게 부모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랑을 충분히 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가정이 발생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성 중독으로 나타나고, 도박 중독으로 나타나고, 그죠? 무슨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나고. 왜? 사랑을 받고 싶거든. 미치겠어. 그 공허함이라는 게 미치겠는 거야. 심지어 자기 자녀를 막 학대하고 때리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조그만 소리를 지르잖아. 왜 나를 미워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건강한 이 조그만 저기 해도요, 저 사람을 막 거부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요, 오로지 지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설거지도 하지 마. 아우 내 새끼. 그렇게 키웠어, 안 키웠어? 아이고 너는 안 돼. 풀 뽑으면 안 돼. 안 돼. 네가 뽑힐래. 안 돼. 너 절대로 설거지, 너 방 청소도 하지 말고. 안 돼. 그렇게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른 돼서 사람 노릇 하겠어요? 대개 권사님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 그래서 부산은행에 취직을 시켰는데 그것도 아버지 백이 좋아서 백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맨날 은행 직원이 돈만 세는 게 아니야. 펀드도 팔아야 되지, 보험도 팔아야 되지. 그게 다 실적으로 올라간다고. 캐시카드도 만들어내야 되지.
근데 얘가 그 좋은 직장에 들어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난 그만두겠대. 아니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펀드 파는 게 힘들대. 어떡할 거야. 그 나한테 수영농교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키웠구만. 엄마가. 응? 어머 내 새끼 오도도도도도. 그러니 얘가 조그만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죠? 그래야 얘가 애정을 충분히 먹고 나중에 이상한 짓을 안 하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저리가. 그럼 걔가 여기가 공허해가지고 고통이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니까. 그러면 도박을 하든지 성에 빠지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여러분 도벽 심한 애를 내가 또 상담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도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이걸 누가 감당할겠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애가 모래성이야 모래. 사랑을 받고 있는 애들은 모래성이야. 한마디만 딱 하잖아. 그럼 이렇게. 아니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니? 아니 너 이렇게 조그맣게 또 잘하라고 그런데 환장하겠네 진짜. 너 충고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이렇게 잘하라는 소리 꾸중 들을 수 있어? 못 듣겠지? 니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니네 엄마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을 못 시켜요. 여기서 부모도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부모인 분도 계셔요.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줘야 될지 이 어버이날 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정말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부모들은 피해자이면서도 또는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위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대물림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애들을 사랑을 제대로 못 줬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들? 손잡고 안아주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남편인 줄 알았다. 너는 내 남편이 아닌데 내가 너를 남편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제라도 지금 나이가 50인데 그 속은 몇 살이냐면 지금 6살짜리가 지금 울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바른 걸 가르치지 못했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모질게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그래서 우산은 오른손만 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왼손으로 들고. 그죠? 공의와 사랑. 그죠? 사랑과 공의. 사랑을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균형 있게.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떨 때는 잘했다 그러고 어떨 때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경계성 인격 장애가 돼요. 아주 힘든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런 거.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서 죽여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율법만 남아가지고 저거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를 당하면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자, 어때요?
이런 일을 당할 건데 그때를 당하면이니까 당하는 거야, 안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족하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늘 항상 같이 있다가 지금 올라간대요. 가신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를 그만둡니다. 이제 미국으로 담임 목사를 제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를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뭐 눈이 놀래잖아 지금 동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어? 만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없어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죠? 어디로 가요? 또 이런 사람이다. 따라가면 되죠. 그럴 거지? 네, 다 알아. 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들 입장은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근심한다, 마음에 근심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왜? 실상을 이 실상이 뭐냐면 알레데이아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가 진짜 진리를 너희들한테 말하겠다, 이런 뜻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누구를 보내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와? 보혜사가 안 와. 가면 보혜사를 누가 보내는 거야? 잘 봐요. 여기 성령 사역자들 잘 보세요. 성령님 누가 보내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는 거예요. 자, 원래는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요. 여기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즉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사역을 안 하겠죠.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 보혜사가 오고, 그럼 보혜사가 오는데 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이죠. 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 보혜사가 오면 하는 일 봐봐요. 제자 편이 있고 세상 편이 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에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거 잘 해석이 안 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거 죄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대. 죄, 의, 심판. 심판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겠죠.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 아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죠.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재판하잖아요. 근데 조국은 이분은 끝까지 검찰과 싸우겠다잖아요. 그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되든 판결은 내려지겠죠. 그죠? 그게 어떤 판결이든 공의로운 판결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만큼 정확하게, 또 잘못하지 않은 것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으로 변호사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성립이 안 되면 법을 때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세상의 심판은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분 할머니는 70몇 년 만에 다시 재판 받아가지고 무죄 받으셨더라고요. 그죠? 어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깜방에서 또 무죄로 들어갔다가 화성 사건 아시죠? 넣어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안 잡히니까. 그래서 화성 사건 진범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화성 사건 진범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죄에서 나와. 다리 절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을 성령님께서 이제 심판해 가지고, 책망이라는 건 뭐냐면 폭로한다, 들추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자 봐봐. 그럼 죄가 뭔지를 봐봐. 그들이 나를, 그럼 죄가 뭐야? 죄는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 자, 믿으려면 뭐를 해야 돼? 아까 산 보여줬잖아. 그 가운데 뭐가 있더래? 알미 있지요.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알미 있어야죠.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알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다른 곳 쳐다보고, 그래서 그게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바라봐야 돼. 근데 여전히 저쪽 바라보고 있죠. 아니야, 에시에르 아니야. 에시에르 아니라고. 죽는 거라고. 왜 자꾸 너는 에시에르만 얘기를 하니? 복 좋아? 그게 팥죽이잖아. 그 팥죽이 좀 커진 게 젖과 끓이는 땅이야. 왜 자꾸 에시엘을 얘기를 해? 네가 왜 에시엘을 얘기해? 누가 말씀 보면서 에시엘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에시엘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막 말씀 보면 막 권세가 나타나는지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나 망해서 봤어요. 나 인생 다 망해서, 공허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난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말씀 보고 말씀을 그대로 봤더니 나를 말씀하셔서 있는 거 발견하는 거 나 때로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라크의 복인 줄 알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엘시에를 경험한 거지. 내가 언제 엘시에를 쫓아다니고 내가 언제 적과 꿀을 따르는 땅을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를 때는요 15억 앞으로 이렇게도 했어요 제가. 그죠? 이 성전이 그죠? 커버였죠. 보이는, 근데 이 보이는 성전이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네팔에 내가 다시 우리 교회 내가 후원도 안 하잖아. 이제는 교회 세워놓고 해봤자 사역자가 엉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짓지 말고 뭐를 만들어야 돼? 진짜 참 성전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만 갖다 놓으면 돈 도와주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광야 백성 된 거고 사이즈 좀 커진 거지. 결국은 팥죽이 뭐가 된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버린 것 뿐인 거지. 그게 젖과 꿀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젖과 꿀이 이게 아니라 진짜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한꺼풀이 벗겨진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거지. 아이고 야, 한 번 이렇게 꺾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고 계세요. 너의 목적은 뭐야? 기복이잖아. 너의 목적은 뭐야?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너의 목적은 뭐야? 병 고치는 거잖아. 그거에 안 속는다고. 계속 에쉐르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응? 빨리 내 안에 있는 뱀을 죽여야 되겠죠? 자, 이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거, 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언제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 등한시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 알고 정확히 죽고. 알겠어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감정이라 그랬죠? 내 감정 빨리 죽여서 그 알미 나를 확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먹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야죠.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야, 좀 꼬아놓네. 그게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드러낸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잖아요. 뭐가 의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네. 뭐가 의예요?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네요. 뭐가 의예요? 의가 뭐예요? 응? 우리가 의롭게 돼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의가 뭐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네. 다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의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잖아. 의롭지 않으면 가야 못 가요? 못 가죠.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탑승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그것이 탑승한다는 게 뭔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만이 아버지께로 가요. 이제 의가 뭔지 알겠죠? 그럼 심판은 아까 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누가 임금이 오늘날의 이 잘못된 법을 제정하고, 그죠? 지금 여러분 신천지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이 게이들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클럽이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800명이래 직원이. 직원이 800명이면 도대체 전국 게이 집합소냐? 거기 들어가서요 1평짜리 개인룸이 있고요, 큰 룸이 있는데 큰 룸에서는 난교를 하는 거예요. 집단 섹스 알아? 남자들이 모여서. 강남에 찐방 드러났지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 갔다 온 사람이 천안의 백화점, 뭐 부산에 어디 다 돌아다녔대. 근데 아무도 모르고 3일 동안 거기서 막 근무하고 그랬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2의 신천지가 게이가 되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문제 아마 심각하게 지금 퍼질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신천지처럼요, 전화번호를 공개를 안 해요. 왜? 자기가 들킬까 봐. 그리고 입장할 때도요, 거기다가 틀린 전화번호.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쓴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그냥 화들짝 놀라셨죠? 진짜 이런, 여기서 그냥 이게 막 올라오는, 이거 다 잡아놨는데 이런 해가지고 차별 없다고 똑같이 한다고. 얼마나 차별금지법을 세상에 제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그냥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 참 너무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게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코로나에게 제 박사학위를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목회학 박사십니다. 참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야 됩니다. 너무 아 진짜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세상 임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나는 핍박하고 대적하겠습니다 라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그런데 다 건드려가지고, 그죠? 점점 심각해질 때 지금 전 세계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들 싹 죽어나가고 있죠. 그죠? 뉴욕에서는 어린이들 또 괴질이 돌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이가 죽어나가는 건 굉장한 큰 심판이에요. 어린이들은요 귀신도 잘 안 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어린이가. 근데 어린이들이 죽고 자녀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자 봐봐요, 다 예수 그리스도죠. 죄, 예수 안 믿은 거. 의, 예수님 그 길로 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 재판이 굽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자, 이러니 제자들에게 이거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게 해당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로 안 가요? 제자들이 속에서 거짓말 하나도 못 하는데 이렇게 구분 심판을 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기 때문에 자가 정화가 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막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근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제자들이라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그죠? 네, 오히려 망하는 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자, 여기 또 나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 제자 편입니다. 위에는 세상 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죄를 폭로하고 왜 예수 안 믿냐, 이건 여러분은 세상 편인 거예요. 제자 편은 이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에라가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자, 봐봐. 성령님은 뭘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옆에다 두고 성령 사역만 계속해. 은사 사역만 계속한다고. 이 시대가 잘못돼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런 거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오병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이런 거는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그런 것만 보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잘 몰라.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얼마나 쉬워? 그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게. 여기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시네. 뭐든 어디로 인도한대 우리를? 은사로 인도해? 표적으로 인도해? 이적으로? 아니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내 안에 살인이 죽지 않아요. 표적을 꿈을 백날 꿔봐야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은 안 죽는다고. 꿈은 뭐야? 가나안 땅이지. 응? 저거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꿈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줬어요? 꿈 꿨잖아. 줬냐고? 앞으로도 안 줄걸? 안 줬잖아. 그 꿈 틀리지? 꿈 믿지 마세요, 너무. 아시겠어요? 그래, 꿈이 약속이라고 치자. 그 약속 성취는 뭐야? 네가 죽어야 돼. 그럼 꿈 꿨으면 그 다음은 죽으라고. 알았죠? 꿈 꿨으면 죽으세요. 네. 자,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자, 성령님이 장래일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르치는 5가지 채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영광이래. 누구 영광이야? 성령님의 영광이야? 오늘날 다 성령님 영광 받네. 왜 틀려? 성령님 역사하셨다고. 성령님이만 막 뒤로 쓰러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성령 집회 막 이러잖아. 왜 성령님이 영광을 받냐고. 성령님이 어디 영광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오직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 말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 오직. 그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러면. 그럼 오직 성령이라 그러던가. 말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영광은 성령님께 돌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버지도 아들한테 모든 보좌를, 권한을 이양하셨어요. 아들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말씀을 100%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진리에게 모든 권한은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세요. 아버지 말에 100% 순종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게 아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친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어요. 자, 뭘 가지고 알려? 자, 영광은 주로 때와 영광, 때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병도 낫고 암도 낫고 안진뱅이대로 나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암이 났잖아요.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암이 나은 건 왜 암이 나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아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곳이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으로 성령님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걸로 말씀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릇 그러면 예수님 건 다 어디서 온 거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모든 표적도 말씀 가지고 드러내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 그 광야 세대들은 이걸로 했어요? 아니죠. 이적 지팡이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게 말씀을 얘기를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지옥 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빨리 갈게요. 이거 기쁨인 거예요. 좀 제자들에게 뭐가 있죠?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자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도 몰라. 열로 봐. 너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는 게 무슨, 나도 모르겠는데. 야,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개 돌아가는 거야.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너희 서로 문의하느냐? 이제 알겠죠? 이게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죠? 스승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곡하고, 그죠? 애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여자들 있죠. 쫓아다니는 여자들 얼마나 울었습니까? 새벽 미명의 세상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뭐 다 죽었는데 돌문 닫혀 있는데 그걸 왜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막 곡하고 이러는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데 세상은 어떨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살인은 춤을 추는 거야. 아하, 잘 죽었네 저거. 근데 결국은 지가 죽는지 모르지. 그러다 역전이 일어나죠.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세상은 통곡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쁨이라는 게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분이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2차 저차 기차가 칙칙 폭폭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박 그래가 죽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고 살인을 완전히 그럼 우리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있던 그분이 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었어. 놀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춤을 추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아싸, 야 이거 뭐 대박인데 이거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네. 그분이 이렇게. 자, 기뻐 안 기뻐? 아유, 내가 좀 연기를 좀 하는 거 여러분 말씀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좀 느낌이 와, 느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보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 태초에 계신 말씀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싸 뭐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 무덤에 살아나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쁨이 어떻게 세요? 기쁨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기쁨보다는 내가 3년 반 동안 배웠고 같이 있었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를 완전히 그분을 알아버렸으니까, 그죠? 그 기쁨은 완전 대박인 거지. 이 기쁨 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걸 어떻게 뺏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창조주를 만났는데, 나랑 3년 반 동안 같이, 너 창조주와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해봤냐? 안 해봤지? 이걸 어떻게 뺏어? 이거를 그분과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았고, 그분 주무시는 모습 내가 봤고,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봤고, 막 폭풍에서 막 벌벌벌 떨 때 예수님 주무시는 거 봤고, 그죠? 막 베드로 무리를 이렇게 한번 걸었고 악 빠졌고, 이걸 어떻게 오병이어 막 갖다 놓으니까 이게 또 나와네. 이거 갖다 주고 또 나와 갖다 주고 5천 명은 이거 봤지? 이거 어떻게 뺏기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뺏겨? 이거 어떻게 뺏겨? 내가 지금까지 7년째 지금 이 말씀의 권세를 내가 지금 경험하는데 이거 어떻게 뺏겨? 내 느낌, 내 감정, 그거 여러분 다 이해 못하지. 얘기하는 것만 알아들어. 나하고 주님의 그 관계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뺏겨? 나보고 여기도 야 너 그거 다 버려 해봐. 너 지금까지 예수님과 경험했던 거 다 버려 그래봐. 예, 버리겠습니다. 버려라. 나가라. 나가 안 나가? 어떻게 나가니?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 그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어떻게 나가? 응? 이 사람 그냥 속이는 거지.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속이는 거야. 자, 기쁨 빼앗을 자가 없겠죠.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자, 기쁨 하나가 더 있어. 기쁨 2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암과, 두 번째 뭐냐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받게 돼요. 이 기쁨 2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알미 더 확고해지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진짜 되네. 그러니까 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족할 수가 없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알아요? 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와?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갖다 대들고 치받고.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알았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이거 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다시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야, 너희들 잘 들어봐봐.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뭘 구하여 주는 게 아니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 알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너한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에게 직접? 아버지께 직접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야. 대박이죠? 대박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받고 구하는 걸 직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구하시란 말이에요. 직접 주신다니까. 왜?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거를 알고 믿었다니까 아버지를 알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직접 사랑을 받는 거예요. 친히 사랑받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실족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그랬더니 여기서 제자가 밝히 말씀하시고, 응?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딱 보고 드디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짝짝짝짝 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네. 어? 그냥 사람 속도 다 알고 계시고, 어? 그냥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 무슨 질문, 너 뭐가 지금 안 되니? 나한테 얘기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의 앞날과 미래를 모든 거를 다 알아가지고 네 질문 같은 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분이 계획한 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너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실족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이제 죄를 뿌리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근데 다 흩어질 거야. 그래서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가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오십니다. 자, 흩어지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 막 죽으러 가고 막 그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너희들 이렇게 보호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 아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안 믿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워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미워요. 왜요? 묵상하니까 미워요. 좋은박 교회가 미워요. 왜 미워요? 묵상하는 교회니까 미워요. 다른 교회면 내가 교회를 나가줄게. 좋은박 교회는 안 돼. 왜 그래요? 묵상하는 교회니까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얼마든지 내가 나가줄게. 내 좋은박 교회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이유 없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해요. 미움도 많이 당하고 시기 질투도 많이 당하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자, 세상이 뭐지요? 아까 우리 15장 마지막에 했죠? 세상은 살인이죠. 이 살인을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즉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 죽지 않는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지 않느냐. 이 땅 살면서 죽음은 어떻게 해요? 울지 말아라. 안 죽는다. 그냥 제주도 놀러 가라. 안 죽는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굶어 죽는다. 속히 죽기나 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살인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셔서 죽기까지 실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고 예수님 알아가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 넘치는 그 응답의 기쁨들이 계속 되어주시고 환난이 있으나 담대함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를 보혜사께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열매 맺으시고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죽어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